영어로 never give u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그 어려움이 있어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는 그런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요, 흔히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좌우명처럼 여기는 말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는요, 중간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서 결과를 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 경기, 스포츠라는 것은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도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삶을 사는 것을 중간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면 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라 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포기는 우리 인생에서 나약함의 상징이고요, 패배자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은 때론 포기하는 것이 지혜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그 솔로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막 분열된 혼란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을 다스리는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이끌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상황인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심판 때문에 르호보암은요, 북쪽의 그 왕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 앞에서 각기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인생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르호보암의 태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것이 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신 것이죠. 자,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자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쟁 준비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에게는요, 이 전쟁을 할 만한 타당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요, 다윗 왕조의 적통 왕이었고요. 그리고 북쪽 지파들은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은요, 자신의 왕권과 명예 그리고 통일 왕국이라는 그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18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사력을 지금 동원해서 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싸움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해서요, 르호보암에게 전달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자,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나에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분열된 이 형국, 북쪽의 10지파를 여로보암이라는 이 솔로몬의 신하가 다스리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셔서 하신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짧은 한 문장은요, 르호보암의 18만 대군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북쪽의 10지파가 다윗 왕조를 거역하게 된 것은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반역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르호보암의 나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거역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냥 18만 대군을 데리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은요, 지금 엄청난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르호보암 왕이요,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고 18만 대군을 소집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많은 숫자의 대군을 소집해 놓고서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돌아가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백성들 앞에서 과연 왕의 이 체면이 서겠습니까?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 유다와 베냐민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그 권위와 체면과 자존심을 다 그냥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는요,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겠다라는 그 자신의 뜻을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포기하고요, 나라의 분열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명분이나 우리의 힘, 우리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 섭리를 더 높이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포기할 그 당시, 그때만큼은요,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이 포기는요, 자신의 무능력과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는 위대한 신앙적인 순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그리고 패배처럼 보이고 느껴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포기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가 잘 이렇게 버티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 내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질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르호보암처럼 이 모든 상황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뜻,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거역하지 말고요, 우리는 담대하게 순종하고 내가 움켜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 바로 참된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 앞에서의 여로보암의
태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요 북쪽 10지파의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미리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그 죄를 심판하시면서요 이 나라를, 이 다윗 왕조, 영원한 다윗 왕조의 나라를, 이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 너의 신하인 이 신하 여로보암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보내셔서요 솔로몬의 손에서 10지파를 빼앗아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곧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요 남쪽의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의 백성들이요 예배하러 갈 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면 결국에는 자신을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다 돌아갈까봐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 축복으로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빼앗길까봐, 그것을 놓칠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요 그의 모든 재산과 10명의 그런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서도요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끝까지 이 신앙을 다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임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축복,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리를요 지키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벌이는가 하면요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처소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요 베델과 단에 두었고요 백성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남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지었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자체에만 집착을 하여서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포기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전에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이름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주었던 그 축복, 그 약속을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네가 행하면 이 축복을 주겠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이 놀라운 약속을, 다윗 언약과 같은 그런 약속을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요, 실로 엄청난 축복을 지금 약속받은 것이죠. 자, 그러나 여로보암은요, 눈앞에 보이는 그런 정치적 권력 욕심에 눈이 멀어서요, 진정한 축복이었던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만약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면요, 그는 다윗의 버금가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성군이자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요, 자신의 그 두려움과 욕심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그릇을 스스로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놓지 않으려는 그의 집착은요, 결국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끈 가장 큰 패착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어리석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불안 그리고 사사로운 이해관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축복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요, 그런 것들을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 집착이요, 그 욕심이요, 결국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상급인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여로보암은요, 르호보암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요, 왕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붙잡았지만,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포기하고요, 정치적인 권력을 붙잡았습니다. 이 두 명의 지도자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요, 극명하게 이제 갈립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자 북쪽에서는요, 영적인 이탈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그 모든 일들, 산업을 다 포기하고요, 이제 남유다로 월남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찾았던 참된 신앙인들이요, 남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이들 모두는요, 오직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자신의 땅, 자신의 집,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으로 넘어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을 포기하고 북쪽의 그 모든 왕권들을 포기하자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요, 그에게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역대하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르호보암의 그 순종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요, 이 남유다 백성이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역시 르호보암과 그 나라를 강성할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요,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는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르호보암의 그 포기에서 승리를 보았고요, 참된 승리를 보았고요, 여로보암의 그 집착과 욕심에서 파멸을 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함으로써 영적인 축복과 나라의 안정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요, 영적인 부패와 실패를 겪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또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요, 나의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이방 여인들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해서요, 그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본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그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과 통혼하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솔로몬의 후궁이요, 700명이 되었고요, 첩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아내만 1000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다 돌아서게 했던 것이죠. 솔로몬은요, 우상의 신전들과 산당들을 지었고요, 그곳에서 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마음껏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이 땅에서 온갖 우상 숭배하는 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끔찍한 장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미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지 않고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죄를 심판을 하셔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정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자신이 누려야 할 나의 권리다, 원래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내 인생 자체가 나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권리를 자꾸만 누리려고, 이 권리를 내 것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려고 집착하고 욕심부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실을 내 인생이 주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자기 부인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게 되면요,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권리들이요, 이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사람들의 것이라고 믿고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강도질하고 심지어 살인하는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몹쓸 짓을 하고요, 자신의 삶을 자기 손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안다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간다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당연하게 주장하고 누려왔던 내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을 내 권리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어떠냐? 내 뜻대로 쓰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쓰는 것을 내 권리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다른 사람의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나의 참된, 나의 마땅한 권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인생에서 내 권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들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권리라는 생각은 다 버리고요, 다 포기하고요,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많이 기뻐하고요,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우리의 그 찬양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나라를 회복하려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요, 이스라엘의 분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심판이 변하여서 이 르호보암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모든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 땅, 죄가 많은 타락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의 말살 위기 앞에서 왕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고 이처럼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요, 내 뜻이 아니고요, 내 욕심 야망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꿈과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과 집착이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포기하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르호보암처럼 우리의 욕심의 칼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계획과 뜻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계획, 그분의 영광을 위한 신의 한 수를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포기할 줄 아는 것,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의 권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붙잡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다 주님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소중히 여기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의 모든 이와 같은 권리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그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하늘의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